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쯤 좀 지났나요? 얼마 전에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에서 일용엄니로 이름을 알린 김수미 배우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전원일기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분의 이미지가 아마 다들 강하게 느끼셨을 텐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제가 몇 년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분의 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후배들, 또 후배 방송인들을 불러다가 손수 이렇게 밥을 맛있게 지어서 먹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등을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 자녀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듯이 괜찮다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기억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김수미 배우님의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날은 그 딸의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얼마 후에 집에 이렇게 잠깐 들리겠다고 이런 전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막 적잖게 당황을 하고 막 집을 막 치우고 막 이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딱 와서 봤더니 줄 게 좀 있어서 잠깐 왔다 간다면서 문 앞에 그거 두고 간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래요. 김수미 배우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이 되더라.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들 집에 선물을 가져다 주려고 온 건데 잠깐 들어왔다 가는 게 뭐 그게 큰 불편한 일일까? 설령 며느리가 불편해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남편의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권위 혹은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무리 자녀라지만 한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서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아마 행동을 하신 것 같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자신도 나중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면 꼭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됐고 아들의 배우자가 된 그 며느리는 김수미 배우님이 이전부터 잘 알던 딸뻘인 배우 후배여서 자주 만나고 이전에도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도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됐으니 이전에 자신이 결심한 대로 그렇게 했대.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동안 딱 3번밖에 집에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시어머니는 아들네 집, 며느리 집에 와라,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어머니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에 올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권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앞서 소개한 두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또 고 김수미 배우님이 이전에 자기 딸의 시어머니의 그 깊은, 사려 깊은 배려에 감동과 충격을 받고 자신도 그렇게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바울, 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전에 자신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생활을 했는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라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데 자신들의 모습이 혹시 그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어요.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죠. 여러 번 반복되는 바울의 말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이렇게 한번 던지면 동그란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물결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울은 이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자신들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한치도 왜곡되지 않고 고스란히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하면서까지 정성스럽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일터에서 일을 해서 여행 경비와 또 매일 써야 하는 생활비 등을 손수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했죠. 바울은 가죽을 다루는 전문 기술자로 알려졌는데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던 갓바치였을까 아니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옷과 같은 여러 가지 가죽 물건들, 가죽 상품들을 만드는 무두장이었을까? 이보다는 좀 더 가죽을 두루 다룰 수 있는 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아마 피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군인들이 천막이나 가죽 신발이나 가죽 옷 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가죽 물건들을 만드는 일에 용이하도록 피장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좀 해봐요. 또 유대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일컫는 랍비들은 당시 일반적인 다른 철학자들,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하는 것과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이미지의 선생님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일을 장려했다고 해요. 바울은 이렇게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긴 여행에 필요했던 여러 경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보낸 헌금을 2차례 정도 지원받기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일행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그리고 실라, 실루아노라고도 하는 실라, 또 후에 바울의 후계자 혹은 복음 전파의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4명이 바로 바울의 일행이었습니다. 이 4명은 대략 5,000km 정도에 달하는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였고 가족이었고 동료였어요. 5,000km라고 하면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번 왕복해야 되는 거리. 엄청나죠? 이 4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서야 비로소 퇴근을 할 수밖에 없던 자신들의 이 고단한 생활을 밤낮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밤낮으로 일을 했으면 언제 복음을 전할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 우리나라도
장이 서는 날에는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만날 수 있을 때였죠.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도 풀었었던 거죠. 요즘 저희 아이들은 그 동네에 야시장이 서면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갖고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렇게 하던데, 장날이 바로 만남의 장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시대에는 가죽 제품을 사는 곳, 또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곳, 음식을 살 수 있는 곳, 음식을 하는 곳, 이런 곳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만남을 갖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틈틈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전으로 많이 알려진 이 영전의 저자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장인들의 작업장으로 알려진 물건을 만들고 또 사고 파는 그 장소는 여러 사람들이 오가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는 토론의 장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바울의 일행 중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당부의 편지를 쓰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아마 이 편지를 읽으면서 분명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이전의 경험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틈틈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전의 경험들,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빈틈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었는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만큼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빈틈을 너무 쉽게 인정을 하면서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의 단서가 있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바로 그 단서예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심상이 떠오르는지 궁금해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은 거룩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상 중에 뭐 거룩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아마 그래도 모르는 단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아마도 근엄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를 거룩하면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의 거룩은 이것과는 사실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정말 하나하나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읽은 말씀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선명하게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바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겠지만 나는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그 사람의 동기를 본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하죠. 그리고 더욱이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더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미운 마음이 더 크겠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보다 잘 알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훨씬 그 배신감이 크고 미움이 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배신을 당했죠. 사람은 배신자에게 내리고 싶은 만큼의 벌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지만 생각한 것만큼 충분한 벌을 주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실 전능한 능력이다라는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망가뜨리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물론 그럴 만한 권리도 있고요. 창조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배신자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도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개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죽이면서까지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르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처벌을 받게 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계속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한순간의 결정과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를 신앙생활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로마인들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보기에도 기독교는 자신들이 한 번, 두 번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행하는 제사 행위나 종교 행위와는 다르게
매일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보여졌다. 삶의 방식처럼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제사를 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따르기가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과 일행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의 방식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오롯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조심했던 거예요. 바울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당시에 많은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새로운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옷가지라든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육하는 대가로 그 대가의 돈도 받을 수 있었어요. 교육열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교육비를 드리고 또 레슨비를 드리고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면 능력이 되는 한 그분에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까지도 혹은 좋은 음식까지도 제공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과 그 일행은 더욱 그랬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렵게 데살로니가에 왔고요. 또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차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절반에 이르는 13권이 바로 바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준 인류 최고의 스승이다. 이렇게 바울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런 바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과 일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여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또 일반 학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의 지식과 똑같은 것으로 보일까 봐 그들처럼 대가를 바라고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 봐 혹시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타 다른 일반 상식과 같은 가치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누려도 되는 당연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장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광을 받게 하신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당대 어떤 철학자나 어떤 성경학자나 어떤 전도자보다 훨씬 더 박식하고 훨씬 더 훌륭한 스승 바울이 마땅히 받아 누려도 되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강의나 강연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지 않고 도리어 데살로니가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해요. 이런 거룩한 삶의 방식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을 받고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 모든 것을 평가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날까지 거룩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쏙 빼닮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